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 넘치고 또 아멘, 그래, 내가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라는 어떤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지만 막상 월요일에 딱 돼서 세상에 부딪히면 세상은 굉장히 크고 또 쉽지가 않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과 또 우리의 현실의 삶이 좀 다르다. 목사님이 가르치는 이론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경이라는 이론과 또 우리가 부딪혀서 실제로 살아가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괴리가 있고 좀 어떨 때는 세상이 더 어렵다. 목사님이 어떨 때는 성경이 너무 추상적이고 큰 것들만 말한다 라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어떨 땐 내 스스로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만 느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위대한 사람들 또는 하나님이 세웠던,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스라엘 역사에 나왔던 사람들도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운 북이스라엘에 2명의 왕이 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자기가 기름을 부어서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지명을 해가지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테니까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렇게 해라 해서 세운 사람이 딱 2사람이 있어요. 그게 알다시피 우리 여로보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예후였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실로의 선지자였던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지나가고 있는 여로보암을 만나더니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갖다가 찢어요. 12조각으로 찢으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10조각 이스라엘 10지파를 맡기시겠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을 계명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를 견고케 하실 것이다. 물론 그 뒤에 단서를 붙이셨어요. 다윗처럼 영원히는 아니다. 이 말은 너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나중에 유다와 연합해서 어쨌든 유명한 하나님의 큰 그런 일을 감당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내가 10지파를 너에게 줄 거고 너에게 나라를 맡길 거고 그리고 너와 함께 하면서 너의 나라를 길게 보존할 거다. 영원하진 않지만. 아멘 할렐루야 확신 가지고 그 일을 하고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막상 현실에 딱 부딪혔어요. 현실에 부딪히니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1년에 3번씩이나 닥쳐오는데 그리고 안식일마다 돌아올 때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니 당장 이번 안식일 날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던 사람들이 당장 어디로 갈 거냐? 그럼 제사를 드리지 않을 거냐?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리자니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것 같고 그러니까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여로보암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그냥 제사를 갖다가 지나도록 그렇게 이 국경을 갖다가 이렇게 열어버리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다시 그냥 예루살렘 섬기 가가지고 제사 지내면서 솔로몬 그 유다 왕국을 따를 것 같아. 그게 현실로 정확하게 부딪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거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책임이 없고 내가 어떤 걸 갖다가 책임지면서 마치 내 사업체나 내 회사를 갖다가 경영한다라고 하는 아직 책임 그런 게 아니니까 뭐 여로보암 왜 불신앙을 했지? 나 같으면 하나님 잘 믿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당장 렌트를 내야 되는데 일주일에 제일 많이 나오는 금액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이고 특히 일요일날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가 장사가 제일 잘 되는데 일주일의 수입의 뭐 절반이나 3분의 2 1이 거기서 나오는데 이거 주일날 문을 열어야 되는가? 예배를 안 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내가 종업원이면 뭐 안 받고 말지 이러지만은
막상 어떤 이게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 거기서 여로보암처럼 이러다가 내 이 가게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더 열심히 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돈을 버는 거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너무 착하게 벌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식의 타협적인 그게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여로보암이 가지니까 그가 할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이전에 선지자에게 줬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산당을 세우고 북이스라엘 저 북쪽의 단이라고 하는 지역과 맨 아래쪽에 베델이라고 하는 것에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 대신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여기 와서 제사를 드리라. 제사장들은 전부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 유다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자기 뜻대로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절기도 똑같이 비슷한 날짜에 맞춰가지고 남쪽에 신경 쓰지 않도록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임의로 종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가 할 수 있었던 자기 두려움에 대한, 자기 나라가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그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210년 동안 백성들을 끝까지 멸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여로보암의 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세벨과 아합을 통해서 바알이 들어오니까 그냥 두시다가 44년 만에 바알을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이 아합 가문을 진멸하시기 위해서 똑같이 예후를 세우셨습니다. 예후가 철저하게 진멸을 했어요. 바알 제사장까지 진멸했어요. 이 이세벨의 친족인 남쪽 유다의 왕자들까지 찾아가서 죽인 건 아니지만 만났기 때문에 또 그런 친척들까지 그와 연결된 것에 다 죽였어요. 하나님 그를 축복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4명의 손자까지 내려가도록 하고 너까지 5대를 주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북왕조에서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2배 이상의 국가를 내가 보장할 것이다.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딱 부딪히니까 결국은 뭐가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가면 자기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후가 바알을 파괴하면서 금송아지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게 우상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알을 파괴하라는 것은 바알만 파괴하고 바알이 아닌 것들은 그대로 우상은 그대로 남겨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을까요? 아니,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다, 바알과 비슷한 거다라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남겨놓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두려움을 이겨야 하며 그리고 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망하거나 세상에 나가서 도태되면 어떡하지? 주일날 우리 아이들 옛날에는 사실은 뭐 꼭 옳은 건 아니었지만 주일날 공부하지 못하게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고3 때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고3 때는 내가 예배는 드리고 와서 도서관 가서 공부는 했는데 그때는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막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부모들이요, 고3 때, 고2 때 교회 나오면 싫어해요. 믿음의 장로님 아들 이런 분들이 너 교회 나오지 말고 빨리 공부해라 말이야. 그리고 대학 간 다음에 교회 나오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손해보면 안 된다고, 도태되면 안 된다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우니까 그게 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기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연한 배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니까 두렵지 않은 거,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장난, 제가 남자애들은 다 얼굴 찢어지고 눈썹 찢어지고 다 그러잖아요. 나무에 기어 올라가다가 거꾸로 떨어져 가지고 눈썹이 찢어졌어요. 여기에 박혀가지고. 화약 장난하다가 화약 쇠꼬챙이가 뒤로 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지나가서 뒤에 유리창을 깼었어요. 그때는 깜빡하고 그때 하는 일이 뭔지 몰라가지고 두렵지 않았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40년이 지났는데도 두려워.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런 장난을 해도 두렵지 않고 마음대로 했다고요. 나무 지붕에다가 담하고 작대기 하나 올려놓고 그거 기어 올라가다가 떨어져가지고 푹 떨어져, 거꾸로 떨어져도 그때 모르니까 무섭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알면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알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여호로보암의 금송아지가 무엇입니까? 나를 멸망시킬 것 같고, 나를 실패시킬 것 같고, 나를 도태하게 시킬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나를 무너뜨리게 할 것 같은 그 여로보암의 금송아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여로보암처럼 두려워서 금송아지를 만들거나 예후처럼 금송아지를 놔두고 그것만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멸망의 길을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엘리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엘리사를 마지막으로 총정리하면서 제가 제목을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멸망하는데 그 멸망은 아까 말씀드린 앞부분에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람을 진노의 막대기로 쓰셨습니다. 아람 하면 여러분 한국말로 옛날에 한국 이름 짓는 거 해가지고 보람이 아람이가 많았어요. 남매는 보람이 아람이가 많아요. 제가 아는 우리 학생도 하나 있었고, 또 보니까 최보람, 이보람, 이아람 많더라고요. 형제 자매. 아람이 뭡니까? 아람은 제가 아침에 찾아보니까 밤이나 무슨 상수리 같은 게 꽉 차게 익어가지고 터지기 직전에 열매가 꽉 차 있는 상태를 아람이라고 순수한 우리말로 써요. 여기서 나온 아람은 그런 아람이 아닙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23절에 보면 셈의 후예, 노아의 후예가 함과 셈과 야벳이 있는데, 그 중에 셈의 후예 중에서 셈이 5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첫째, 둘째가 아수르고 막내가 아람입니다. 그 아람의 후손들이 이제는 그 고대 근동 쪽에, 동쪽 끝쪽에는 아수르 쪽에는 그 셈의 후손들이 그쪽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아수르의 후손들이고, 그 다음에 그 앞쪽에는 아람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말한다면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는 그 시리아 근처에 거기에 자리를 잡으면서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람,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학대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범죄하니까 그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방어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신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지도를 말씀드리면서 이스라엘은 독특한 곳이다. 거기는 오직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곳이다. 북쪽으로 남쪽으로 열강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수련회 같은 데 갈 때 예를 들어서 문 앞에다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화장실 앞에 자리 잡고 있으면 나가는 사람들이 다 거기를 거쳐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 대 툭툭 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예요. 남쪽에 애굽, 북쪽에는 여러 열강들이 주변에 뺑 둘러싸여 있고, 저 먼 쪽에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페르시아하고 이런 나라들이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셔야만 그들이 평화가 있는데, 왜 아람 왕 하사엘 때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가장 가혹하게 학대를 당했느냐?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후도 그가 하나님의 뜻인 바알을 숙청하고 진멸한 건 좋았지만, 그러나 그가 여전히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내어버려 두셔서 아람의 손에 붙이시고, 이건 다른 말로 보호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열왕기하 16장 6절 7절에 보면, 13장 6절 7절에 보면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조차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쳐 두었기 때문에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마당에 다 걷어나고 나서 찌끄러기가 떨어져 있는 그 정도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타작마당에 타작을 거두고 나서 바닥에 티끌이 몇 개 떨어져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일개 나라의 군대를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말 타고 있는 마병이 몇 명? 50명이에요. 그 다음에 병거 전차를 10개만 놔뒀어요. 옛날 아합 시대는 2000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10,000명만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라도 아니에요. 이거는 속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군대 자체가 전혀 없도록 만들어버린, 그리고 나서 일방적으로 약탈해 갑니다. 남쪽 유다도 약탈해 가고 북쪽에 있는 땅들을 다 뺏어가 버리고, 갈릴리 그 골란 고원, 갈릴리 골란, 바산 골란에 있는 그 좋은 땅들을 다 뺏어가 버리는, 이스라엘은 가난한 나라, 그리고 어려운 나라가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지켰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지켰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아하스와 이스라엘에게 회복하기를 기다리시면서 자꾸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진 않으셨지만, 고통을 주는 것은,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야, 너 하나님 떠나봐봐. 너 하나님 없이 너 주인데 살아봐봐. 너 그게 좋으니? 너무 행복해서 좋으면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 자체가 안 생기면 이건 저주인 줄 알아야 돼요.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마지막에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통증을 느끼는 이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뭐에 칼에 찔리거나 피가 나고 있으면요, 일단은 막 기분이 좋고 막 행복한 게 아니라 아프고 어디 뭔가 문제가 있다, 막 자꾸 아프고 따갑고 뭔가 이런 게 있다고요. 그게 없이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피는 흘리고 거기에 병균이 들어오는데 나는 전혀 모른다. 이게 저주라는 걸 알아야 돼요. 통증을 느끼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학대가 있고 압제가 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게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압제가 너무 심해지니까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이 여호아하스가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하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아세라 아무리 섬겨도 대답 없고, 또 금송아지 아무리 빌어도 하나님이 치시는 진노가 너무 크니까, 아유,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 땅을 고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워낙 악한 여호아하스 왕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겸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 정도면 됐다 해가지고 너 어려웠지? 다시는 그러지 마라. 물론 여호아하스가 완전히 우상을 버리고 돌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가 아빠 나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뻔히 다음에 그럴 거 알거든요. 우리가
근데도 아니야, 넌 다음에 또 할 거야. 막 팰 수는 없잖아요, 그게. 그런 것처럼 회개하고 겸비하고, 그때는 정말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너 다음에 하면 혼나? 설령 그거 다 알고 계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는 그것을 보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읽은 본문에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람 왕 하사엘의 학대를 벗어나게 한 이 구원자는 누구였을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때 오신 건 아닌 것 같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천사가 온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물론 영적으로 다 그렇게 역사는 하셨겠지만,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엘리사가 아니었겠느냐. 엘리사가 50년 동안 기록이 없어요. 아까 말한 예후 왕을 선지자를 통해서 세우고 난 다음에 요아스 왕이 이제 마지막 죽을 때 나온 요 사이의 기간은 아무것도 없어. 이 엘리사의 기록이 없어. 이게 첫 번째 이상하고, 두 번째는 여호아하스가 이제 죽고 나서 엘리사와 그러니까 왕들과 완전히 단절해서 너희들은 우상 섬기는 놈들이니까 내가 아주 보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산속에서 숨어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 왜냐, 요아스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 보면 결국은 엘리사가 이 왕을 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했다. 역사적으로는 아수르 왕 아닷니라리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아람을 침으로 말미암아 아람이 급속도로 약화가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칠 수 없는 상황까지 됐고,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끌어 가신 분은, 구원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이스라엘 편에서 진행했던 자는 누구냐? 아마 엘리사였을 것이고, 그 일에 직접적인 도구로 쓰임받은 자는 누구냐? 아마 아수르 왕이 아니었을까. 대체로 이스라엘 선지자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호아하스,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겸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스스로 회개하고 기도하였을 때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아스 왕이, 이는 이제 벌써 예후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한참 지난 한 50년쯤 된, 예후 왕이 세우고 나서 50년쯤 됐을 때, 거의 약 그 정도 되었을 때 엘리사가 죽으면서 마지막 죽게 될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람이 언제나 그렇게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는데, 그러니까 요아스가 너무 두려워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선지자 아버지여 아버지, 얼마나 의지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지켜줬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니까 엘리사가 오늘 읽은, 우리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보면 활과 화살을 가지고 동편을 향해서 쏘라고 말합니다. 동쪽이 어디 계세요? 아수르 향해 하는 거예요. 그쪽을 향해서 쏘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화살을 들고 땅을 치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거는 아람을 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그래서 요아스가 그 화살을 들고 땅바닥을 3번 칩니다. 사실 엘리사는 한 여러 번, 한 5번, 6번 완전히 쳐가지고 요아스 때에 진멸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어떤 연유였든지 간에 요아스는 3번만 쳐서 요아스 때에 아마 3번 정도 아람을 격퇴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스라엘을 제일 번성케 했던 41년을 통치했던 예후의 4번째, 그러니까 손자, 그게 누구냐면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여로보암 2세. 이때 41년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강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 강하게 하는 것은 아까 여호아하스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아람을 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의 결과로, 그 열매를 누가 따먹었느냐? 여로보암 2세가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람은
저쪽 아수르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완전히 진멸돼서 이스라엘보다 멸망하고 더 이상 하사엘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베나닷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는 완전히 진멸되어 버린 그런 나라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엘리사 뼈에 닿자 시체가 살아난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지만은 이 말은 우리가 그대로 받는다면 엘리사가 죽은 지 1년 후에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1년 됐으니까 시체가 다 썩고 뼈만 남은 거예요. 그랬는데 모압에서 도둑들이 쳐들어오니까 갑자기 마침 그때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죽어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러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도적들이 들이닥치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이 시신을 마침 거기 옆에 있던 엘리사의 무덤에다 집어 던진 겁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사의 뼈에 이 막 죽은 사람의 시체가 닿으니까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이 그때 일어나서 여러분, 시체 죽어 썩어 있는 엘리사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뼈만 남은 엘리사의 그 뼈에 지금 막 죽은 사람의 장사 지내러 가다가 도적이 와가지고 놀래가지고 도망가면서 무덤에다 집어던지니까 그 죽은 시체가 살아난 거예요. 그게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열왕기를 갖다가 기록했던 그때는 이스라엘이 다 패망하고 난 그걸 다 보았는데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스라엘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내용과 연관된 그런 하나님의 계시인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점점 크게 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교회가 다시 크게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정말 엘리사의 큰 모델이 되는, 실체가 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무덤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이고 우리들에게 그런 엘리사가 그동안 했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마치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심을 받았던 두 사람, 누구예요? 여로보암하고 예후입니다. 직접 사명을 주고 축복까지 하고 내가 너 이렇게 하겠다 했던 두 사람이 왜 실패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두려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을 결국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왜 다 없겠어요? 우리 다 똑같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용기를 갖느냐 못하느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실패보다 더 큰 나에게 것을 주신다. 그래서 그래,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 나는 여기서 믿음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그게 용기예요. 근데 그것의 그 밑바닥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포심이 아닌 하나님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두려움, 이것을 가진 자가 갖는 용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여로보암의 송아지들을 없애야 됩니다. 나 이렇게 하면 실패할 거야 라고 하는, 내 사업에서 내가 돈을 버는데, 불신자들 사이에서 돈을 버는데 나도 내가 하나님 방법을 쓰면 안 될 텐데, 내가 착하게 정직하게 하면 안 될 텐데, 내가 여러 가지 사람들처럼 어떤 방법을 쓰여야 되는데, 그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실패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의 큰 줄기는, 사실 우리 물고기를 보면 머리 대가리가 있고, 물고기 꼭 머리라고 하기보다는 대가리라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꼬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남북 왕조를 딱 보면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그 부분은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렇게 나오는 그쪽에, 그리고 이쪽에서는 여로보암, 그 다음에 4명의 왕들 바하사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몸통에 해당되는, 딱 이스라엘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냐? 북쪽에서는 아합부터 예후 왕조 끝까지, 그리고 남쪽에서는 여호사밧부터 히스기야 요아스까지입니다. 요시야 왕까지입니다. 요 기간 동안이 이스라엘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암흑기고, 왕들은 계속 일만 저지르는 거예요. 왕들은 계속 일만 터뜨리고 우상 숭배하고 북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왕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나라가 다 멸망되어 갈 때에, 그때 그것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왕 이름보다도 그 이스라엘 생선 역사의 생선처럼 보이는 거기에 몸통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몸통에 해당되는 거기에 찬란하게 빛나는 4명의 이름, 왕이 아닌 4명의 이름,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던 남쪽을 구원했던, 살렸던 제사장 여호야다와 스가랴. 여러분, 그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우리가 잊지 말고 참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애국자가 됩니다. 오직 미국만, 오직 우리나라만, 이건 애국이 아니에요. 우리만 잘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기와 탐심의 그런 것입니다. 나라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과 국가가 잘 되고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거기에서 다른 나라도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만 하는 그 국수주의, 그런 민족주의, 악한 죄에 빠진 국수주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조국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애국심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엘리사는 철저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모두,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반정부주의라든지 아니면 어떤 무정부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국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강한 질책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왕이 너무 악한 길로 간다면 그 길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 이때는 우리가 왕을 도와야 한다 할 때는 국가를 생각하면서 돕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그런 애국자들.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 나라의 상황을 보면 참 우리가 지금 나라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여기서 뭘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글쎄, 나라를 위해서 결국은 할 수 있는 것, 현재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혹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작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와서 할 수 있는 것 정도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를 잊지 마십시오. 제가 왜 성도가 우리가 기도해야만이라고 하는, 기도해야만 하는가?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여호아하스가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자, 그전에는 엘리사가 돕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러셨다는 것 잊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에스겔 36장 38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다 회복하고 다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다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을 다 해주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거기다 뭐라고 한마디 더 하시느냐? 그럴지라도 너희가 기도해야 내가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 구원하잖아요. 그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또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너무 뻔히 해주시는 일이 당연해요. 근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기도해야 내가 그걸 줄 거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거는 죄의 본성은 100% 하나님에게 가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가 갈아채거나 아니면은 그건 우연의 일치로 돌립니다.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이 반드시 되어지도록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주재권을 드리고 그분이 이 일을 하신 분 맞습니다라고 우리가 계속 간구하고 고백하고 말을 해야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정말 애국자였던 것 같아요. 아람의 그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지켜냈던 그런 애국자였는데 모든 성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나 무슨 모금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또 그런 일이 필요하다면 우리도 모금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 더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서 나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를 마치면서 그가 참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비록 죄인이었지만 여호아하스의 그 회개를 통해서 아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역사의 수레바퀴를 옮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도 회개하고 간구하며 겸비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